네, 거룩한 주일이에요. 음, 이번 주 지난 화요일 날, 노아 홍수 심판과 그 이후에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노아의 후손 함과 야벳과 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수업 때 가장 제가 그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같이 나누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그 리얼한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할아버지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120년 동안 그때 인간의 수는 120년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120년,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기간을 줘서 외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메투셀라와 노아가 같이 노아의 할아버지 메투셀라와,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거룩하지 않았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에녹처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에녹의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부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 승천했죠. 그 에녹의 아들 메투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와 메투셀라 통해서 120년 동안 인간에게, 그 세대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듣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그 리얼한 그 홍수 심판을 거의 배 안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달의 17일부터 그 다음 해까지, 물이 마르기까지, 그 다음 해 두 번째 달 27일까지면 거의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마치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바깥으로 못 나가고 1, 2년 동안 집 안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1년 동안 그와 같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물로 다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 함은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와닿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였잖아요. 자기 아버지 통해서, 증조할아버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배운 것이 없고, 함의 후손은 항상 악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든 그 바벨탑을 지은 그 후손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함의 이 후손들이 그 함의 그 손자 통해서 이 커다란 이 시티를 짓잖아요. 바벨탑을. 그래서 림노드라는, 그래서 그 내용은 창세기 9장인가 10장에 그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들은 것을 내가 연습할 때, 실천할 때 구원에 이르고, 그것을 연습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의 진정한 형제 자매요 부모라고 하셨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나의 참 제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함의 후손은 림노드를 비롯해서, 림노드가 왕 중에 왕이었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림노드 킹덤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 함의 후손,
그러나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노아가 아브라함을 키우고 노아의 아들 셈이 야곱을 키우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바톤을 이어가는 그 영적인 그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게 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왔다고, 그 말씀처럼 이 중에는, 나를 따라오는 이 중에는 마귀도 있다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는 내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셨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기르셨는데, 더러는 우리 중에 지금 믿음 앞에 지금은 왔지만 이 믿음 앞에 오는 과정 중에 커다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 속에 자식을 낳고, 마치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게 되었는지, 노아의 홍수 심판은 창세기 6장에 딱 한 장만 나오지만 그 에녹책을 보면 책 한 권이에요. 창세기 6장 한 장이. 그래서 그 에녹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들을 보살피고 이 지구를 돌보라고 보낸 그 200명의 와처들이,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다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인간이 낳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취한 것이, 그들이 사탄 한 명이, 루시엘 한 명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이녹 책에 보면은 그 200명 중에 그 대표되는 그 200명이 서로 상의해서, 그 하나님이 보내준 그 천사들이 그 중에 200명 중에 열의 한 명이 팀장이거든요. 그 20명의 천사장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들이 그 여자들을 취하고자 스스로 서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여자를 취했을 때 그 여자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자식을 낳았더라라고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거인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주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은 믿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어요.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그 거룩한 천사들이 인간과 타락해서 여자와 상관해서 자식을 낳은 그 죄는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울고 불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정말 무섭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그 천사들이, 거룩한 자들이 그 여자들, 타락한 여자들, 인간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간 여자들과 상간함으로 낳은 자식들, 그들이 다 악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악하듯이 그들이 그 천사들의 죄가 커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어 쫓았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그 사단과 그 천사장,
이 땅에 내어쫓겨온 20명의 천사장과 그 밑에 수하들 200명의 천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마귀와 귀신들 부하들, 그처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 중에 덜어는 과거에 정말 믿음 생활 하다가 실수로 거룩하지 못한 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장면이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천사장이, 거룩한 천사장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의 것과 결혼한 사람, 실제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사업에 빠져서, 저처럼 사업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연습하지 않고 10년 동안 불순종했던 저처럼 그렇게 세상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결혼해서 낳은 그 모든 그 결과물들이 악하잖아요. 그 악한 그 결과물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가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 그 결과물들을 끌어안고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마치 야곱처럼. 야곱이 쫓겨나서 에서로부터 쫓겨나서 삼촌네 집으로 가서 거의 20년 동안 노동을 착취당하잖아요. 삼촌한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절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그 삼촌이 야곱에게 손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셔서 도리어 축복을 다 안고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씻고 내가 말씀의 그 램프를 아침 저녁으로 그 램프를 밝히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정말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도리어 그 거기 안에 있었던 그 내가 애굽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금은보화를 다 이끌고 다 갖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다 끌고 나올 수 있으려면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씻고 회개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노예가 팔려가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6년이 지나면 그들에게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하듯이 짧게는 2년, 4년, 7년 이렇게 길게는 20년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성인들의 삶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과거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취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단에 묶여 있는가. 그 이유가 내가 지은 죄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세상과 결혼했기 때문에 천사장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함으로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세상과 결혼해서 그 결혼 후에서 결혼의 결과물로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과 또 세상과 연합해서 내가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결과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갈 때 저는 그 결과물들을 끌어안고 갈 때 눈물로 회개와 눈물로 지금 6년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년이 지나고 나서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영적으로 많이 풀리고 또 6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다 풀린 것 같아요. 지금은 축복받게 계속 주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 죄를 짓고 세상과 연합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도리어 주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서 저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선 많은 형제자매들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그 죄인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실수를 많이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마리아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마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의 희생양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결국은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이 마귀의 자식들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으니 정말 주님은 미리 아셨잖아요. 12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것처럼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요한계시록 9장에도 나오지만 제가 여러 번 이 요한계시록 9장을 나눴었거든요. 이 별이라는 것은 항상 천사를 상징해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아비의 문을 열었는데 이 아비 위치가 저의 깨달음은 이 아비의 위치가 이 9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9장에 이 아비 얘기를 하시면서 아비의 문을 열은 것이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아비의 문을 열고 6번째는 4명의 정박힌 4명의 천사 그 유프라데스 강에 정박힌 4명의 천사가 풀려난다 그랬어요. 요 내용과 6번째 나팔 요 내용과 6번째 대접을 보면은 6번째 대접 때도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요. 강이 말라서 동쪽에 있는 왕들이 그 강이 말랐으니까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연방에 이미 대포나 모든 그 탱크들을 다 배치를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수만 군병들을 이미 배치를 한 것처럼 땅이니까 그들이 그 배치를 해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이 거기로 침입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볼 때 동쪽의 나라의 왕들이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고 이란과 손을 잡은 러시아와 이란과 손을 잡은 중국 이들이 바로 동쪽에 있는 왕들이잖아요. 그 동쪽의 왕들이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금이 가서 이제는 군병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올 수 있도록 이미 말랐고 여기 성경에도 6번째 대접에 그 하나님이 6번째 대접을 부을 때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 말랐다 그랬어요. 말라서 동쪽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게끔 그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계속 물이 넘쳐서 축복받았고 유브라데스 강과 나일강은 에스겔서인가 이사야서인가 나일강이 마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심판하신다고. 그 이집트의 나일강도 말랐고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어요. 이 유브라데스 강 밑에 4개의 천사가 정박혔는데 이 천사들이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줘서 그들에게 인류의 3분의 1을 그들로 하여금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완벽하게 풀겠어요. 이거는 묵시인데. 그래서 이 9장에 나와 있는 5번째, 6번째 트럼펫과 그다음에 6번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잖아요. 남쪽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이 유브라데스 강 남쪽 그 지역이 에덴에 위치잖아요. 에덴의 강이 그 에덴을 설명하실 때 그 강에 유브라데스 강과 그 강이 만나는 그곳이잖아요. 바로 그곳이 노아의 아버지와 셈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던 곳이 거기잖아요. 그래서 그곳 바로 그곳이 에덴이고 그곳의 천사장들이 타락한 천사장 20명의 천사장과 200명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아비의 위치가 그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땅의 문이 이렇게 말라서 거기를 뚫고 그 마른 땅을 뚫고 아비의 문이 열려서 나온다는 곳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 그 지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천사장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들이 인간과 타락해서 거인족을 낳았고 그 거인족을 하나님이 홍수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천사들의 존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을 때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금 핸드폰을 사야 되거든요. 핸드폰이 망가져서 30분만 지나면 잘라져요. 그래서 급하게 녹음을 제대로 녹음을 못했어요. 곧 제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남겨두신 그 세마포 있잖아요. 그 세마포는 그 안에는 잉크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페인팅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피가 그 얼룩이 2000년 동안 남아질 수 있었냐. 그들의 연구 결과는 열이라는 거예요. 열인데 그 피 안에 한국 헤모글로빈인가? 제가 잘 지식이 약해서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피 안에 있는 적혈관의 피 안에 붉은 피 안에 헤모글로빈이 이 아이온을 몸 전체에 이렇게 이동시켜 주잖아요. 이 아이온이 산소를 이동시켜 주잖아요. 헤모글로빈의 그 아이온이 그 얼룩 안에 발견되어졌고 그 얼룩이 2000년 동안 남아질 수 있었던 것은 열인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차가 빨리 달릴 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빛이 그 속도가 사진에 남아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세마포에 그 얼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온화한 그 빛이 거의 1시간 동안 그 온화한 빛을 보았다는 로마 장교의 간증이 있어요. 그 로마 장교가 그 무덤을 지키다가 깜짝 놀라서 코를 바닥에 박고 정말 눈을 감고 이렇게 봤거든요. 1시간 동안 온화한 빛이 그 무덤 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무덤 안으로 자기는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보고했냐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거기서 보고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살인을 넘겨준 장인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를 강요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넘겨준 거잖아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왕에게 보고한 그 서신이 있어요. 그 서신의 내용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든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생긴 이 모든 문제들을 나에게 흠잡지 말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심어둔 그 군사 그 장교가 그 온화한 빛이 그 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1시간 동안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게 바로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 빛 안에서 그 온화한 열기와 그 빛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세마포 덮은 그 세마포 밑에서. 그래서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세마포에 그 속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신 속도가 보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움직이신. 그래서 그 세마포를 본 요한이 그 세마포를 보고 마음에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생선도 드시고 이 문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 영체는 우리의 몸보다 더 확실한 세계라는 거. 영체는 예수님의 그 몸은 부활된 몸은 우리 몸보다 더 확실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뚫고 못 가지만 영체는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타락한 천사들도 실체로 존재하고 그들이 여자와 상간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 몸보다 더 실체라는 거, 우리 몸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실체고 그들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유혹시키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단이 물러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 가나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자도 주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램프를 항상 켜는 그 램프를 늘 태우고 킬 때 우리가 그 램프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정말 어디 가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들을 과거 중세 초대교회부터 정말 중세까지 그 아름다운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프랑스에 와 있거든요. 친구랑. 그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보다 주님이 내 안에 지은 교회가 더 아름답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으신 그 교회가 훨씬 아름답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아름다운 그 영감을 받은 건축학자들을 통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 건물에서 기도하는 자가 정말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진실로 참된 예배를 드린 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이 땅을 내려보실 때 그 빛과 같은 그 빛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는 그 램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를 믿는 주의 이름을 그들도 부르는 나도 너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 평화가 부럽고 내 안에 있는 그 램프가 그 빛이 아름답고 그 사랑이 아름답고 또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신기해서 나도 너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친구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